예, 오늘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시어서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지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을 옛 언약이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표현하고요. 새로운 언약이라고 해서 신약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부분의 어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다 이제 약속을 해 주시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서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몇몇 그 모세를 불러서는 약속을 하셨죠. 네가 이제 출애굽을 시킬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켜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데,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시켜야 돼. 그래서 가나안으로 입성시키는 그 약속을 하시는데, 그 여타의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뭐 애국의 10가지 재앙, 특히 홍해를 건너는 거, 만나와 메추라기,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막 이런 어떤 역사를 백성에게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신의 광야라는, 우리가 잘 아는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하시면서 언약을 하시는데 뭐라고 언약을 하시냐면 5절하고 6절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사람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이다, 이런 어떤 자부심이 아주 그냥 강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언약과 선택을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저와도 약속을 하시고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게 하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거는 공통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약속이 딱 주어져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도 약속하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어떻게 성취하시고 어떻게 약속을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을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새로워지시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좀 거칠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일방적이에요. 약속이라고 한다면 나와 상대방이 하는 거잖아요. 약속은 그런 거잖아요. 야, 오늘 내일 12시에 어디에서 만날래? 다울교 앞에서 만날래? 오케이. 그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상대방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으세요. 묻지 않고 일방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오케이. 받아들이면 오케이. 안 받아들이면 관둬. 이거예요. 일방이에요. 일방통행이에요. 일방.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 젊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그럴 거예요. 뭔 일방이에요. 어떻게 합의를 보고 쌍방이어야지. 뭐 요즘 그 여자분들도 남자분들에게 뭐 말씀 가운데 복종하라 그러면 뭔 복종이에요. 합의를 봐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은 그냥 일방이에요. 일방통행이에요. 어떤 상대방의 의견 존중,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거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전혀 없어요. 여기에서 백성들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5절 말씀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게 하는데 너희들의 의견 존중 없어. 너희들의 생각 판단 없어. 너희들 원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말아.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일방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나가라 라고 나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끌어내셔서 일방적으로 이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니까 나중에 가서 원망하잖아요. 내가 언제 애굽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니들 때문이다. 모세, 아론, 너 때문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죽을 뻔하지 않느냐. 이 광야에서 죽이냐, 애굽에서 죽이지. 막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망 가운데 이 보게 되면 이 모든 인생의 길은 일방통행이라. 어떤 부분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도 제가 언제 천국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국을 마련해 놓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안 믿어? 뭐 어때? 끝. 말어. 어떤 부분에서 일방이에요. 일방. 하나님의 어떤 인생의 길은 일방처럼 보입니다. 일방처럼 보이고 일방의 언약이에요. 선택하고 결정하면 오케이. 아니면 말어. 이런 어떤 일방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일방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계십니까? 여기 나올 때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여자로 태어나고, 내가 지식을 이만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갖고, 내가 재물을 이만큼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물을 이만큼 갖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단 하나도 없어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참 어떤 부분 참 은혜예요. 가끔씩 생각할 때 만약에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하면 고생만 정말 직살하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다 종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뭐 60%가 다 노비였다니까요. 뭐 반 이상이 다 노비였을 거예요. 다 노비고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노비예요. 노비였을 거고. 근데 만약에 저희가 뭐 아프리카 같은 데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큰일 날 일이었겠죠.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 전쟁하는 그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나 또 이란이나 이스라엘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참 그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북한에라도 태어났어 봐요. 어떻게 됐겠나요? 어떤 부분에서요? 하나님의 언약은 되게 일방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인생이 일방입니다.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일방이에요. 어떤 부분에 인생이 사람이 대단한 거 많은 거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도 대단한 거 선택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방으로 뭔가를 보이셨을 때는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는,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배워가고 이런 어떤 마음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사람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르신을 제가 뭐라 보려는 게 아니고 그 장단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배움이 그 짧은 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 배움이 짧은 분들이 많으니까 배움에 대한 이게 수용성이 이게 좀 약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적게 알고 많이 아는 것처럼 하는 이런 경우들도 정말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저희 윗대 이제 분들을 보게 되면,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보게 되면, 가난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희 윗대 분들은 뭘 배워갖고 운동을 하는 분들이 없어요. 배드민턴 제가 좋아하고 요즘 테니스 좋아하는데 제 윗대 있는 분은 레슨이라는 걸 받은 적이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주워 들은 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신감은 넘쳐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감 넘치게
이렇게 해요. 근데 저희 이 밑에로 가면 갈수록 배움에 대해 이렇게 열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늘 배워요. 늘 배워요. 아마 이 생각에 동의를 안 하는 분은 이제 나이 여하를 떠나서 이제 마음이 이제 노년에 가까운 분이에요. 요즘에 보니까요, 줄넘기도 레슨을 받아요. 줄넘기 하는 것도 레슨을 다 받아요. 자전거를 제가 좋아하는데 자전거도 레슨을 받아요. 자전거 그냥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르신들 다 이래요. 그리고 자전거 레슨 받을, 뭔 레슨이야? 내가 해줄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 자전거 내에서도 보게 되면 강남 뭐 아카데미 출신들은 폼과 자세가 다르다. 뭐 이래가지고 자전거 다 레슨 받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요즘 그 러닝 하는데요. 러닝도 그냥 안 한대요. 다 레슨 받고 한대요. 러닝도 그냥 하지 않고 레슨 받고 뭐 체킹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이렇게 열린 마음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태도의 마음을 갖게 원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져 가고요. 저희들 하나님께서 무엇이가 약속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으로는 다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해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또 세밀하게 하시는 약속들이 있어요. 세밀하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세밀한 약속들이 있어요.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속하시면 아멘 하고 수용하고, 아멘 하고 수용하고, 아멘 하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보게 되면 아닌 것 같지만 수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99세 됐는데 애 낳을 거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무슨 애입니까? 그냥 그 전에는 그 종이 있을 때는 엘리에셀이나 축복해 주세요. 뭐 저를 통해서 무슨 애를 낳습니까? 그 나중에 이스마엘을 그 낳게 됐어요. 이스마엘 낳게 되니까 하나님 무슨 뭐 또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너를 통해서 애를 낳을 거야. 99세 된데 애를 낳을 거야. 그러더니 90세 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희의 자손을 많게 해주시오 라고 하니까 이제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그런 어떤 자세와 모습들을 바라고 계시고, 하나님의 어떤 언약은 거친 표현, 일방입니다. 일방.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하고는 전혀 뭐 어떤 부분에서 존중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할 거야. 아멘.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께서 이게 언약하시고 뭔가를 하실 때 보게 되면 나타나는 태도 가운데 하나가 중보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그냥 그 사람 통해서 이렇게 그 세세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중보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게 하시고, 구약은 어떤 중보자나 이런 사람 일이라기보다는 환경, 고난, 역경 이라는 이런 통로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는 큰 약속을 우리가 중보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이 작은 것들은 어떤 면에서 이게 환경의 어려움, 이런 시련,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어떤 변화를 주고 계신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선결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새롭게 바꿔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중보자라는 이런 표현은 스승도 되는 것 같아요. 스승. 좋은 스승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나이, 성별, 또 배움, 재물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 스승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저희 가까운 제가 제일 뭐 첫 번째 스승은 부모님이었겠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걸 알게 되고 또 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져 가고 또 제 신앙 성장을 위해선 많은 분들을 겪게 됐어요. 뭐 저도 막 생각나는 분이 정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또 김병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김성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김명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또 주변에 또 그 많은 교제하는 그런 수많은 분들이 또 있었고 제 이제 또 다른 후배들도 많이 있어서 저를 빚어갖고 만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건 사고 때문에 제가 또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많은 사건 사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건이라든가 어떤 그 제가 원했던 것들이 안 되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제가 빚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 뭐 그런 얘기 하시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되는 게 없는 게 맞는 거예요. 되는 게 없으니까 내가 빚어지는 거예요. 되는 게 잘 돼봐요. 내가 빚어지겠어요? 내가 괴물이 돼 있을 거예요. 인생은 내가 안 되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네. 처음 순간에 예수 믿었을 때는요, 맛보기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세요. 뭐 기도한 대로 막 되게 하세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상한 데로 날 끌고 가세요. 그래서 고난시키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힘들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게 되면요, 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싶어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막내로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형들 다 봤는데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은 막내 빨리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양치고 있는데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뜩 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뜩 보더니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가 왕이 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사무엘,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나이도 어린데, 뭔 왕이야, 왕은. 그러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사건 이후에 정말 많은 고난을 겪게 됐어요. 고난, 고생. 그런 고생이 없으리만큼 수많은 고생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떤 때는 사울 왕한테 쫓기면서 다른 나라 왕 밑에 어떻게 붙어보려고 봤는데 다른 나라 그 왕이 이 다윗을 보면서 알아보고 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다윗이 그 순간 재치를 발휘해가지고 미친 척합니다.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고 물을 잡고 막 이렇게 엉성한 짓 하고 막 바닥을 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미친놈 얼굴 보기 싫다 내쫓아버려라 이렇게 하고 쫓김을 당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정말 이게 순한 고난과 고생을 겪게 되었습니다. 순한 고난과 고생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얻게 되고 우리들에게 얻게 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취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구별되어지고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범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에 이 백성들과 이 장로들 오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수준을 알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결하게 하는 방법들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뭐 대표적으로 옷을 빠르라는 것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 것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정해서 성결과 구별을
말씀이에요. 주고 계신 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지 말아야 할 거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꼰대가 돼서 그런지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요. 거슬리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저거는 지켜야 되는 건데, 왜 저러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좀 거슬려 보이는 것들이 제가 있는데, 그런 것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제가 뭐 사소한 거지만 제 보기에 눈에 늘 거슬리는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관광객들한테 임금 옷을 줘요. 그리고 국료 옷을 주고. 저는 그게 너무 불쾌해요, 사실은. 요번에도 보게 되니까 어떤 친구들이 오게 됐어요. 제가 누구죠? 기안84가 했던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고 해서 네팔에 이렇게 갔던 적이 있어요. 셰파들하고 친해들어갖고, 셰파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이 광화문 이런 데 가면은 임금 자리에 임금 옷을 입고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와가지고 거기 사진 찍고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가 마음에 좀 되게, 이건 아닌데 왜 이런 짓을 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 마음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임금은 옛날 얘기긴 하지만 지켜줄 건 지켜줘야죠. 지켜줄 건 지켜줘야죠. 남의 나라 임금을 아무나 다 하게 하면, 아무나 다 손잡고 앉아있으면 그 나라가 나라입니까? 사실 그 나라가 얼마나 값어치가 없는 나라예요. 얼마나 가벼운 나라가 됩니까? 저는 제가 본 말씀 가운데 그게 아직도 왜 그러셨을까 이런 이상이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면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니까 바벨론에서 축하한다고 이 사절단들이 와요. 사절단들이 와가지고 융성하게 대접을 해요. 대접을 해주고 난 다음에 다 즐거워한 다음에 자기의 국고를 다 보여줘요. 자기의 재산을,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아. 국고를 이렇게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야, 봐, 금은보화 내가 이렇게 많지. 봐봐, 얼마나 많아. 이렇게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불쾌하게 생각하셔서 네 금은보화 다 바벨론한테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여줄 것과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지켜야 될 선들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성결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과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 근데 요즘 시대 자체는 다 이거 뭐 꼰대 같은 얘기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은 좀 잘 지켜서 존중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고 또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전 개인적으로 그게 영 보기에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성결이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결은 넘지 말아야 될 거 넘지 마라. 지켜야 될 걸 지켜라. 어떤 부분은 선악과도 그런 거잖아요. 너희들이 넘어야 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선악과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니네들이 넘었으니까 안 되는 거고 벌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약속의 이 과정 가운데 하나 있는 이 두 번째 과정이고요. 세 번째 과정으로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세요. 임재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민족 앞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 떨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16절
볼까요? 16절 한 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시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상기석에 서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백성이 다가갈 수 있는 곳까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모세가 와 아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상황이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건 하나님의 임하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한번 있게 되었고 그게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그게 그 이후에도 몇몇 사건들이 있었는데 최근 사건은 뭘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 요 근래 사건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에 결론이 좀 좋지 않게 돼서 제가 좀 그 부분이 있었는데 문질 때문에 제가 얽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문질의 자세한 말씀은 그리고 한 분이 좀 무리하게 행동을 하다가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약간 제가 오지랖을 피다가 얽힌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제가 기도를 해서 그게 잘 풀렸는데 그분이 너무 안 좋게 됐어요. 그렇게 좀 나쁘게 행동했던 분이 너무 안 좋게 돼서 결론이 조금 하여간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건 누가 봐도 그분이 좀 잘못한 거고 무리하게 행동을 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이런 어떤 일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 훈련을 또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2명을 제가 끊임없이 벌써 한 2, 3년 된 것 같으네요. 2, 3년 기간 동안에 누군가를 계속 섬기고 훈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임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 가고요. 또 그 외에도 세세하게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 고백으로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건이라든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고백하고 기억하느냐 아니면 잊어버리냐 그 차이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도 홍해를 경험했는데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는데도 이 물이 없는 곳에서 엘림을 이끌어 주셔서 풍성하게 물을 주시고 물이 없는 그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금방금방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도 다 잊어버려요. 근데 다 잊어버리는 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로 나도 그렇다는 거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갈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불평불만만 나와요. 나만 안 도우시네. 나만 안 만나시네. 나만 기억하지 않으시네. 이런 사람이 됩니다. 저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20대가 한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잘 만나주는데 왜 나는 안 만나세요? 왜 나는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세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몇 번 만난 거 아니야? 한 10번은 만난 것 같습니다. 10번 만난 것 같아? 한 10번을 만났다고 치자. 그 10번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몇 살 살았냐면 그 한 175세? 뭐 이렇게 살았을 거야. 그러면 10번 만났으면 어떻게 된 거냐? 되게 평균 이렇게 나면 뭐 200살 살았다고 치고 10번 만났으면 20년에 한 번씩 만난 거잖아요. 20년에 한 번씩. 20년에 한 번씩. 그리고 왕성했을 때 이렇게 만났다 보면 10년에 한 번씩 만난 거예요. 10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만났다고 이렇게 치면 야, 너 20살이야? 너 하나님 만난 경험 있어 없어? 한 번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2번 있는 것 같은데요. 야, 20년 살면서 2번 만났으면 네가 아브라함만큼 만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여러분 몇 년 사셨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70년, 80년 살았으면 최소한 7번, 8번은 최소한 하나님 만난 경우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급이에요. 그게 아브라함급입니다. 그 만난 것만 추격해가고 쓰니까 여러 번 만난 것 같죠. 여러분 만난 거 추격해보세요. 여러분 많이 만난 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없어요. 언약은 일방입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면 감사한 거고 놀라운 거고 흘려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언약은 일방이라는 거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일방인 언약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꽃피우고 이루어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종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하시는데 그 언약들 저희들 궁극적으로 잘 이루어가고 그 언약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